2018년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그동안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역사의 중요한 방점을 찍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저희 브레드TV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브레드TV가 현재의 좁은 사무실을 떠나 새로운 3층 건물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저희 브레드TV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저는 그동안 4년간 사용해왔던 저희 브레드TV 사무실이 이제는 주인이 사용하겠으니 비워달라는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브레드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현재의 사무실을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때마침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니 이젠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브레드TV에 늘어나는 프로그램과 또 늘어나는 스태프의 인원 때문에 안 그래도 현재의 장소가 너무나 좁고 협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물론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도 못했었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무실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보니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딱히 이사갈 곳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저희에겐 여윳돈도 없는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을 가정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왕이면 그곳은 지금의 공간보다 좀 더 넓으면 좋겠죠. 그리고 중간에 기둥이 없어야 합니다. 브레드TV의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영화를 보려면 천정에 조명을 설치하고 또 스크린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가 높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장소를 쉽게 찾기란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한 뒤에 우리의 용도에 맞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건축의 그림을 그려 놓았었습니다. 약 2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철골 구조로 마치 물류 창고와 같은 형태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죠. 저희는 현재 3개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동시에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월세죠. 3개의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들을 합치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사정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3개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월세나 관리비를 합친 돈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이 훨씬 덜 들어갈 것이니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건물을 건축하면 된다고요. 물론 이 제안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래 성격상 남에게 부탁을 잘 하지 않고 또 저의 어려움을 남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난해 8월 브레드TV 개국 3주년을 맞이하면서 브레드TV 3년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릴 때는 정말 제가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 브리핑이 방송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저희 브레드TV를 돕고 싶어서 연락을 해 주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무상으로 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토지를 제공해 줄 테니 그곳에 건물을 지어보라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 구체적인 제안은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어디서도 받지 못할 축복이자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소가 대전이나 춘천,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참 다양한 장소라서
안타깝게도 그곳으로 저희가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중히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에게 이사하는 데 보탬이 되라고 크고 작은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이지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스스로 저희가 새로 이사해야 할 사무실이나 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약 1년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도 저희가 들어갈 만한 사무실이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쌌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다 싶으면 장소가 이건 아니다 싶을 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여 동안 아무리 여기저기 다니며 발품을 팔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나타나지 않자 정말이지 포기하고 싶고 또 주저앉고 싶은 막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도대체 브레드TV가 이사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눌러 앉기로 했다는 것인지 궁금해 하셨을 거라는 것도 저는 잘 알지만 뭔가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많이 탔지요. 물론 현재의 사무실 주인에게는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이제 또다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금년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이 사무실 공간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헐떡거리면서 또 보내야 하는 것인가?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사 가야 할 곳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던 지난 4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거의 절벽 끝에 이르렀을 때쯤 하나님은 정말 기적처럼 저희들의 애타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에 너무나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그야말로 딱 적당한 규모의 건물을 인터넷으로 발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지체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동안 숨겨놓은 건물이 바로 이곳이구나. 의심할 필요가 없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와야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건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저희 브레드TV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사옥입니다. 이곳은 대체 어딜까요? 먼저 건물의 위치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저희의 사무실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의 작은 숲속에 자리 잡은 건물이죠. 이 건물은 원래 사용하던 분들이 자신들의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하여 문외 아닌 제가 봤을 때도 아주 튼튼하고 실속 있게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의 가격도 너무 비싸지도 않고 또 너무 싸지도 않고 적당했으며 그 건물의 가격의 절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저희가 이사 날짜를 정하면 그때에 맞춰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저희에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4월 계약을 했고요. 5월 10일 나머지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받았습니다. 건물은 독특한 외관으로 모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70평, 2층과 3층은 각각 50평, 거기에다 옥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며 구체적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꾸며나갈지를 구상하고 지금은 벌써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먼저 70평 규모의 1층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층에 들어서면 왼쪽에 약 20명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곳에선 이스라엘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이 오디오를 통해서 들려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블렌딩한 커피를 마시고 저희가 제작한 각종 이스라엘 관련 서적이나 이스라엘 관련 DVD, CD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장소가 완벽하게 세팅되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이곳에 찾아와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며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의 이름을 가버나움 카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곳 갈릴리 호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드나드셨던 가버나움 마을의 이름을 기억해낸 것이죠. 이 공간엔 갈릴리 호수와 가버나움을 생각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들이 항상 전시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곳 가버나움 카페에서 예수님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시며 갈릴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는 그 기분,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면 녹화를 할 수 있는 브래드쇼의 스튜디오가 아름답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스라엘 사역자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전 세계의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저와 함께 감격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토크쇼를 녹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현재 열심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브래드쇼 녹화 스튜디오 바로 옆에는 100석 규모의 소극장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 천정까지의 높이가 약 4m 정도 되니까 영화를 보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만든 영화들, 그리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제작한 이스라엘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을 수시로 상영하게 되는 브래드TV만의 전용 극장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스라엘 관련 세미나가 열리게 될 것이고 메시아닉주 찬양 가수들의 콘서트도 열리게 되는 다목적 공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 극장에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극장 정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소에 들어오게 되면 정면에 보이는 통곡의 벽을 보고 압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의 이름을 코텔 홀이라고 지었습니다. 통곡의 벽을 히브리어로 코텔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는 왜 이곳에 통곡의 벽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 50평 정도 되는 2층은 저희 브래드 미니스트리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전문 잡지 브래드 리포트 매거진 팀과 브래드 북스 팀,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담당하는 브래드 투어 팀과 브래드 스토어 팀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작은 회의실과 창고도 마련했습니다. 3층의 넓이도 2층과 같은 50평입니다. 이곳은 브래드 TV를 제작하는 제작팀들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를 제작하는 뉴스룸이 설치되고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등을 촬영하는 크로마키 세트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한자리에 자리 잡은 이유는 늘 급변하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상황을 발빠르게 제작하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이사하게 될 건물은 아주 다용도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1층 극장 정면에 통곡의 벽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게 된 의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모리아산에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규모가 큰지는 성경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있어야 했던 그 성전이 사라진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결국은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급하게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그들이 새로 건축한 제2성전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은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규모도 작고 초라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죠. 헤롯 왕은 자신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쫓겨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자신이 안전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던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전이 작고 초라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의 초라한 성전을 허물고 그 대신에 크고 아름답게 건축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성전 건축에 들어가게 되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건축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모든 유대인들의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공사에 사용된 성벽 돌멩이 하나의 크기가 자그마치 길이 13m, 두께가 6m, 돌멩이 하나의 무게가 560톤이나 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바위를 깎아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죠.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큰 돌이 사용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일 거라고 말입니다. 헤롯은 성전 벽뿐만 아니라 성전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과 모든 문에 황금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서에 보면 헤롯의 성전은 대낮에 태양빛을 반사한 황금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 건축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초라했던 과거의 성전에서 이제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 건물을 보고 과연 유대인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손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이방인의 자본과 이방인의 기술자들이 건축해 나가는 것을 보고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직무를 하게 될 청와대나 독립기념관 같은 건물을 우리가 건축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축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몇 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헤롯을 찾아갔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초라했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새롭고 멋있게 건축하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성전 건축 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자 헤롯은 랍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돈과 장비와 인부들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들이 이 공사의 규모에 맞춰서 동참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이 길이 13m에 560톤이나 되는 엄청난 바위를 끌고 올 힘과 기술이 있으며 거기에 바를 만한 금들을 갖고 동원할 수 있겠는가? 물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그 당시엔 없었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 성전 공사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간을 할당해 준다면 거기는 우리가 알아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이런 부탁마저 거절한다면 나중에 또다시 무슨 빌미가 잡히게 될지 염려했던 헤롯은 마침내 랍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 공사 중에 서쪽 벽은 아직 공사 전이니 서쪽 벽을 당신들 유대인들이 알아서 공사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허락을 받은 유대인 랍비들은 그날 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는 헤롯이 우리의 성전 건축을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찾아가서 서쪽 벽을 할당 받아왔느냐?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불만이 쏟아진 것이죠. 그러나 그 회의 결론은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이왕 헤롯으로부터 우리가 성전 건축의 서쪽 벽을 할당받아왔긴 하지만 헤롯처럼 크고 화려하게 공사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 뒷마당과 앞마당에 있는 작은 돌들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성벽을 완성합시다. 하나님은 헤롯처럼 큰 돌과 엄청난 자본으로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정성과 노력이 담긴 돌들로 쌓은 성전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결국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예상했던 것처럼 성전의 다른 부분들은 크고 화려했지만 유대인들이 쌓았던 서쪽 벽만큼은 그야말로 볼품없고 초라한 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믿었지만 감람산에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은 헤롯이 560톤이나 되는 엄청난 바위로 쌓아 올린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40년 뒤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AD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헤롯이 건축한 성전 건물에도 불을 질러서 다시는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모두 태워버립니다. 이때 성전에 불이 꺼진 후 로마 병사들은 앞다투어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벽에 발라놓았던 금들이 불에 의해서 모두 녹아 돌틈 사이로 스며들어간 것을 알고는 그 금들을 주워가기 위해서 560톤이나 되는 엄청난 바위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에 그 옆과 바닥에 눌러붙은 금들을 모두 뜯어가기 위해서였죠.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헤롯 성전 벽은 금을 뜯어가기 위해 달려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속절없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서쪽 벽엔 금을 바르지 않아 로마 군인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서쪽 벽이야말로 헤롯이 쌓은 벽이 아니라 진짜 자기들의 조상들이 정성과 노력으로 십시일반 쌓아 올린 진짜 성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서쪽 벽이 바로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제가 이렇게 통곡의 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저희 브레드TV의 전용 극장 정면에 통곡의 벽을 그대로 재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브레드TV의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건물을 구입하고 갖춰나가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을 만들어갔던 그 방법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죠. 물론 저희 브레드TV의 이사를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마치 유대인들이 서쪽 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작은 돌멩이들을 품에 안고 달려왔던 것처럼 정말 십시일반으로의 정성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레드TV는 누구 한 사람의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을 위해서 작은 정성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이 통곡의 벽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약 일주일에 걸쳐서 직접 조각을 하고 직접 쌓아 올렸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 저희 스태프를 비롯해서 몇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도와주시기도 했죠. 저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70번도 넘게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자세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벽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 눈 속에 그리고 제 손끝에 통곡의 벽을 담아왔겠습니까? 그 통곡의 벽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직접 조각하며 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통곡의 벽에 쌓아 올릴 벽돌 하나하나 조각을 하면서 저는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브레드TV는 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후원자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 돌틈 사이로 기도문이 적힌 종이 편지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죠? 나중에 저희 브레드TV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통곡의 벽을 찾아와 그 사이 돌틈에 여러분의 기도문들도 꽂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편지를 꽂을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기도 편지를 1년에 2번씩 예루살렘에 갈 때 가져가서 실제 통곡의 벽에 제가 직접 꽂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건물을 마련하고 현재는 내부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좁은 오피스텔에서 구멍가게식으로 임시 변통으로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해왔지만 막상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다 보니 그 건물에서 사용하게 될 여러 장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 홀에 있어야 할 100여 개의 의자와 또 새로운 건물에 맞도록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편집 장비들이 새롭게 마련돼야 합니다. 어렵게 건물은 마련했지만 그 안에 갖춰져야 할 물건들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현재 내부 공사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이사하게 될 브레드TV의 새로운 사옥은 공교롭게도 한반도의 허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브레드TV의 건물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이 건물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될 다윗의 별이 통일 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남쪽을 향해 다윗의 별빛이 비춰지고 북쪽을 향해서도 다윗의 별이 비춰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모두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 모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브레드TV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통곡의 벽돌을 더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물을 구입하고 공사를 하느라 저희는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소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용하던 방송 장비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마저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카메라와 카메라 다리, 조명 장비, 편집 장비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희는 6월 22일 본격적인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새롭게 이사한 건물에서 브레드TV 개국 4주년 감사 및 새 사옥 이전 마련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이메일로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이사하게 된 것에 대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 시청자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저희는 또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브레드TV를 시작할 때 가졌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기적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